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좀 분량이 좀 많겠습니다만 53절까지 제일 많은 분량입니다. 22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받으러 갚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또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령으로 말며 말씀을 분별하고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2절로부터 53절 전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기도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기도 또는 대표 기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죠. 예배당을 짓는, 성전을 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도 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어서 행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 제사는 오늘날의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행하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오늘날 이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 예배 드리는 거죠. 지금 예배.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볼 때 이 성전을 지어서 왜요? 중요한 또 성전을 향하여 또 성전에서 행할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예배와 기도. 이것이 중요한 일임을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성전 안에 가둬줄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걸 알았죠. 그러나 이 성전에서 또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뭡니까? 내 집은 무엇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0, 내 집은 이사야서 56장을 가보시면요, 이사야서 그 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7절 1036페이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가보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12절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34페이지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리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고 팔고 사고 팔고 돈 버는 그런 수단으로 제사 지낸다고 말이죠. 비둘기 같은 거 제사 그 재물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돈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바꾸는 건데 여기에서 장사해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기에 힘쓴 게 아니고 그런 일들에 바빴다 이거죠. 오늘 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행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죠. 우리가 물론 지체지만은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일, 기도하는 일이죠. 자, 오늘 그 8장을 보면은 그럼 솔로몬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은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가? 먼저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냥 눈 감고 그냥 주여 하면서 달라 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참 하나님 같은 분은 없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솔로몬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지키시는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막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겠지. 근데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셔. 응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요, 23절 중간 부분에 주께서는, 거기 읽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신다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이란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약속은 반드시 뭡니까? 일방적인 것입니까? 쌍방적인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쌍방, 일방 이해가 되죠? 쌍방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이란 것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면서, 나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뭐 아주 불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응답 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신다고요? 예,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 왜 약속을 왜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따지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온 마음으로 지켰는가? 먼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무엇하옵소서? 지키시옵소서. 참 솔로몬의 기도가 참 지혜로운 기도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는데 그 본이, 그 모델이 누구냐? 그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뭐라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그 약속하셨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말씀을 지켜 주시옵소서.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하게 해달라고요?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그런 거죠.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하나.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무엇에 약하신 분이에요? 약속에 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안 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 이렇게 잡아먹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이 반드시 실행치 않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응답이에요.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무튼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7절로부터 우리가 이제 53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솔로몬의 기도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27절로 53절까지의 그 전체적인 의미를 한 단어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기도를 들어 주소서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 주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들어 주소서. 27절로 30절까지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들이 출력나가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으로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뭐예요? 들으시옵소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성전에서 하는 이 기도를 특별히 뭐야? 하나님 들어 주소서.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전을 향한다. 성전을 향한다. 그래서 이 기도가, 성전을 향하는 이 기도가,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의 이 말씀이 뭐예요? 그 뒤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의거해서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기억에 나는 사람 있어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가보시면요,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이 솔로몬의 이 기도의 그 약속이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그 10절을 보시면은 1242페이지 1242 찾으셨죠? 다들 번개같이 찾으시네. 포기하고 혹시 그냥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참. 예. 자,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이방에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와 가지고 바벨론의 그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가 뭐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뭘 열고?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를 향한 거예요? 예루살렘 어디를 향한 겁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방에 올라가 기도방이 있어서 하루에 그래서 몇 번씩? 3번씩. 무엇을 꿇고? 무릎을 꿇고. 오늘 우리는 의자에 편히 앉아서 기도하죠. 근데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근데 여기 참 보면 뭐예요? 전에 무엇 하는 대로?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훈련이 돼야 돼요. 하다 말았다, 하다 말았다, 하다 말았다. 김진동 목사님이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 뭐 이렇게 많이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접받다가 거기에서 뭐예요? 최고로 북한에서 제일 고급으로 대우해 준 게 단고기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단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개고기죠. 거기 북한에서 최고 손님한테 대접한 게 개고기래요. 거기는 소는 뭐 볼 수도 없고 그런 거니까 단고기를 접대했는데 그거 먹고 김진영 목사님이 뭐예요?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죽을 뻔. 완전 설사 복통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거기 병원이라고 갔는데 새끼끈에다가 링게로 이상한 거 하나 달아가지고 그걸 주면서 옆방에서 막 죽는 소리가 나길래 무슨 소리냐니까 이빨 뽑는 소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내가 살아나갈까 걱정했다 하지 않습니까? 마취가 없대. 근데 왜 단고기가 부패하고 상했냐? 전기가 뭐예요? 나갔다 들어갔다. 냉장고가 뭐예요? 전기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상해버려. 기도도 하려면 꾸준히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그러면 상해요. 꾸준히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몇 번씩 했다는 겁니까? 그래? 계속 3번씩은 했다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기도 풍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시편에 한번 가볼까요? 시편 51편에 가보시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기도 풍습이에요. 시편 55편 841페이지 17절에 보면요. 17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언제 기도했어요? 아침, 정오, 저녁. 여기도 뭐예요? 몇 번 했던 것이 나와요? 3차례. 우리가 뭐 3차례까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은 아침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마감하면서 기도하고 하루 2번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슬림들 이슬람 하루에 몇 번씩 해요? 5번 해요. 그 전에 뭐 성지순례 가신 분들 봤죠? 그거 다 돗자리 깔아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 딱 되면은 돗자리 깔고서 뭐 그 기도도 뭐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뭐 알라한테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걸 5번씩이나 하고 야 참 그게 완전히 생활화가 돼 있어 걔네들은 생활화. 자 성전을 향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결국은 뭡니까? 지금 그것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왕위에 올랐을 때가 한 1970년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가 한 520년 그 전이니까 몇백 년이 갔잖아요. 좀 거의 400년이 갔는데도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보면요, 뭐 물론 무슬람들은 5번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도 3번 정도는 기도하죠. 지금도. 그래서 공항에 가다가 보면 이슬람도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좀 몇 번 봤는데 공항에서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자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성전에서 하는 기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32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33절부터 쭉 나가서 보면 개인의 죄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31, 32절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서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생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사해 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 와가지고 나는 죄 없다라고 맹세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나님이 정의롭게 판단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개인의 죄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판결이 되도록 그것을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겠습니까? 법이 없기 전에도 죄가 뭐예요? 있었죠?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있었죠. 죄가 있었죠. 근데 죄를 지었는데 지금 법을 없애려고 해. 법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도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지금 법을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나? 물론 사람들 사는 세계에서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징계를 못하겠죠. 판단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하나님이 그 죄를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참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참 세상에 보면 과연 뭐가 옳은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각각의 시시의 비비가 있잖아요. 참 교회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별별 저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정확하게 그걸 아실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누가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비추어 주신 부분, 물론 제가 잘못 분별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바르게 분별하고자 애쓰고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죠. 그런데 참 보면은 말씀 어떻게 저렇게 푸나? 교회가 왜 저럴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보면 아무튼 개인을 위한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33절로부터 이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33, 3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누가 범한 죄입니까? 아까는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이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고, 33절은 이제 누구의 죄입니까? 나라 백성들의 죄, 공동체의 죄죠. 공동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 나라가 범죄하는 경우이죠. 나라가. 그래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도록 죄를 사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은 46절부터 53절까지 연결이 돼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4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 46절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 나오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제 확대된 거죠. 이제 전쟁에 패해서 뭘로 붙들려 간 겁니까? 포로로. 근데 솔로몬이요 왕이 올라가지고 성전 건축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뭐예요? 이게 현실이 언제 나타났어요? 현실이 400년 뒤에 나타난 거예요. 400년 뒤에 현실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붙들려 갔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더 빨리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언제였어요? 586년에 BC.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기도를 누가 아까 했던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누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다니엘만 그 기도 했겠습니까? 에스겔이라든지 그 땅에 붙들려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죠. 그렇죠?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말씀. 패해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빼앗겨서 포로 생활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런 일 겪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의 강점기, 일제의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많이 회개기도 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돌아오게 해달라. 이 기도가 얼마 만에 응답됐어요? 예? 얼마 만에? 70년 만에 응답이 됐죠. 70년 만에 응답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실은 다시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이 기도가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에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거든. 여기 주로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러분? 예? 범죄죠. 그렇죠? 범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은 많이 달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거든 우리가 거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서 다시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중요한 기도의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흔히 기도하면은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또 회개하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서로 좌우를 한번 바라보세요. 조금. 내 죄를 알렸다 한번 하십시오. 내 죄를 알렸다. 죄를 모르고 곤장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또가 뭡니까? 내 죄를 뭐예요? 알렸다.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 죄가 무슨 죄인지 너 똑바로 알아라. 그러면서 매를 때려야지. 죄도 알지도 못하고 맞으면 안 되죠. 내 죄를 알렸다. 죄를 알아야 회개하잖아요. 죄를 깨달아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깨닫도록 보여주고 있는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이것이 이제 35절로부터 37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준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옥주여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께 범죄한 그 범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결과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로 여기 보면 가뭄이 있었고요. 또 기근, 또 전염병, 곡식이 농사가 안 돼. 벌레가 먹는다든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손실을 당하는 거야. 아침부터 열심히 가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수입이 없어. 이런 거. 그다음에 적국이 와서 나를 위협하는 거. 두려움과 불안, 전쟁의 위험, 이런 거. 그다음에 재난, 어떤 질병,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올 때 그것이 뭐야?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돼 있다? 무엇과 연결이 돼 있어요? 죄와 연결이. 내가 고난 받는 것이 다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닐 수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안 모아져. 이렇게 막 쌓아놨다가 어디로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뻥 나가버리네.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여튼 이런저런 부분들이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 눈으로 보는 열매잖아, 이런 건. 눈으로 보는 열매. 사고가 뻥 났어. 그런데도요, 저도 무감각해. 왜 일이 일어났는지도 무감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자,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33페이지예요. 그 앞에 있습니다. 16장 찾으셨죠? 14절을 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사무엘이 기회를 주고 말씀했는데 사울이 말을 안 들어. 근데 참 사울은 자기가 들었다고 해. 근데 하나님은 안 들었다고 해. 참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는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야. 그래서 이미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떠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악령이 오고 그 결과는 뭐예요? 번뇌. 번뇌가 뭐예요? 마음에 뭐예요?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 근심, 초조 막 이런 거. 이런. 그러면 벌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워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금 경계선 라인 바깥에 위험 지역에 왔는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수영하러 가면요, 수영 바다나 이런 데 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쳐 있어? 위험선이 쳐 있어요. 위험선. 바다를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지 그걸. 이번 여름에는 해수욕장 한번 가보세요. 근데 위험선이 쳐 있어요. 근데 그 위험선 요즘 보면 위험선도 보면은 그냥 이 정도 되면 다 쳐놨더라고.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어렸을 때는 위험선이란 게 저 바다 한 가운데 있었다고. 키 몇 길 되는 데다 그때 위험선.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그때는 위험선이요 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많이 빠져 죽었어요. 해마다. 제가 뭐 여름 때마다 저는 해수욕장을 갔는데 가면은 꼭 그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죽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것이 뭐가 뭔지를 몰라서 재밌게 잘 놀았지만 근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내 심령이 늘 답답하고 뭔가 그냥 기쁨도 없고 기도 응답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걱정 근심이 밀려오고 그냥 뭐 예배만 참석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눈이 그냥 밑을 향하여 내려오고 이런단 말이죠. 전혀 뭐 말씀에 대해서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게 사실은 그게 뭐냐면 증세가요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본인이 인식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번뇌가 찾아와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사울에게 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 오늘 말씀이 17장에는 뭐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블레셋이 전쟁이 오잖아요.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는데 그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야? 골리앗이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텅 터지는 거야.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이 벌써 이런 부분에서 이 자기가 문제가 돼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무엘이 경고했던 이런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 다른 거 그만두고 라마로 사무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저녁 내 밤새도록 제발 나 좀 한번 만나달라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혀 무감각.
무감각. 이 원인이 왜 원인이 왔는지 무감각. 왜 그랬을까요? 범죄하고 자꾸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가 지금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그러니까 전혀 분별력이 없게 됐다 말이에요. 분별력이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죄지었다고 다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혀 무감각해. 옆 사람이 보거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심각한데 본인은 전혀 그걸 몰라. 왜? 회개를 안 하니까 강팍해져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울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완전히 버려버렸잖아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이 죄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흐름과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은 점점 더 둔감해져 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라고 뭐 늘 보면은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전혀 모르면 사무엘의 얘기를 들으면 되지. 사무엘.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모르면 내가 못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또 권면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모르니까. 그런 리듬을 놓쳐버리면요, 점점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가뭄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무슨 저기가 오거나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 타는 자를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서 순간적으로 악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게 쫓겨납니까? 다시 들어오잖아요. 다시 또 들락날락하죠. 임시 방편이에요. 임시 방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그 처리 방법, 문제 해결 방법만 하면은 이것은 임시 방편밖에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범죄했던 것의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늘 민감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41절로 43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41절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참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이방인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소문을 듣고 사모해서 와는 이방인들의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뭐예요? 들어달라고. 아니, 이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런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솔로몬의 이 기도 오늘 중요한 부분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이제 이방인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하는 건데 기도가 범위가 이제 나만 우리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기도하는 기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죄를 깨닫고 범죄할 때 특별히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뭐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은 뭐예요? 늘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돌아서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개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기도 생활의 중요성 오늘 다시 한번 특별히 이제 회개하며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생활.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은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요? 호흡이다. 호흡이다.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코를 한번 잡으십시오. 코를 한번 잡으시고 입도 꽉 닫으시고 3분을 견뎌봐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나? 이 폐가 약해가지고 호흡을 잘 못하면요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돼요. 누렇게 뜬다 그런 말 들었죠. 기도가 없으면요, 기도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얼굴이 누렇게 떠요. 누렇게 떠. 호흡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인 것처럼 기도가 없는 신자, 기도가 없는 신자는 죽은 신자다.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방언도 받으시고 기도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은사. 기도가 살아나야 돼. 기도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 참석을 안 한다, 못 한다, 그것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골방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골방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방에서 기도했어요? 골방에서 기도했잖아요. 목사님 골방이 아니고 윗방이던데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셨네. 그 윗방이 골방이지. 혼자서 기도하는 방이니까. 그런 방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안 되면은 새벽에 못 나오든지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기도의 씨름을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다 누렇게 뜨죠. 열매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따뜻하게 돌보지 못하고 제게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인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한 말씀하고 마치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필요하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이 뭐요? 들게. 여러분 시험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시험 받잖아요. 예? 시험 받습니다. 뭐 무슨 말 실수 하나 해도 거기 큰 상처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안 했지만 시험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험에 드는 게 문제예요. 시험에 드는 게. 그럼 왜 시험에 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는 안 믿습니다. 저는. 뭐 지금 다 이렇게 교회 뭐 시간도 지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요, 기도가 없고 기도가 중단된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위태위태합니다.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위태위태해요. 기도한다고 발버둥을 쳐도 제대로 믿음이 설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 호흡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기도 안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단 말이죠.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왔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방도 만들고 골방도 만들고 어려우면 교회 예배당 가까운 데로도 이사 오고 얼마든지 기도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만듭니까?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뭐 예배 시간도 못 내가지고 하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매일같이 내가 양식을 먹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데 살아갈 수가 있냐면 영적으로는 말라버리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보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가신 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보셨냐 말이에요. 다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시험은 다 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면. 그래서 그 문제가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뭡니까?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을 그 순간에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늘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할 또 어떤 시간들을 장소를 정해서 늘 주님과 교통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1, 2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춘희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국교회 안두영 목사님 사모님 전영순 사모님이 병원에서 공주 병원에서 치유받다가 마취 쇼크가 온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지금 호흡을 못 하시고 의식을 지금 잃고서 단국대학교 천안단대병원 응급실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아직 의식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긴급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또 성전 기도, 봉헌 기도, 대별 기도를 통해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깊숙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여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갖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 기도의 훈련과 연습함으로 주님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사님 호흡곤란으로 입원 중에 있으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 영혼이 이런 모든 위태위태한 여러 가지 건강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영순 사모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또 성전 봉헌 후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의 삶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니엘처럼 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기도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늘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주님 많은 시험거리를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춘희 원사님 호흡곤란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적인 이 어려움을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며 속히 또 호흡곤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영순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지금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호흡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삼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